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목사님께 소개를 받은 모지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정말 귀한 분들하고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연결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날씨가 진짜 나 지금 여름이야 막 이런 거를 막 자기가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날씨잖아요. 지금 이런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누군가에게 드린다는 거는 나는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내게 주는 거다. 사실 돈이나 다른 것들은 사람들에게 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시간을 같이 나눈다는 거는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2시간, 그리고 오가시는 길이나 아니면은 기다리시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하면 이제 수시간이 됐을 텐데 이런 시간들을 함께 흔쾌히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로 결심하신 이 성도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면서 이런 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무엇보다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순간부터 앞으로 4시간 사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오늘 이 첫 떨림과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 이런 거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제 열심을 다하기로 다짐을 하면서 이제 한번 이제 시작을 해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강의의 제목은 높으신 뜻 세계사 시즌 2죠. 저한테는 2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역사 그 위대한 시작입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높으신 뜻, 왜 강의 제목이 높으신 뜻 세계사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의 제목은 사실 제가 혼자 정한 게 아니고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음들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서 그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잡고 같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을 주시면서 높으신 뜻 세계사라고 강의명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우리들이 현재가 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비록 미래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앞길이 어떤지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가 믿잖아요. 그분을 믿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분을 따라서 가다 보니 힘들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분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그리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그 길이기 때문에 그 분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잖아요. 믿는 저희들은. 그런데 과연 이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개인의 삶에만 가능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간증으로 그거를 많이 나누지만 개인의 삶에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는 신앙인으로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그럼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집합체로서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됐던 거고, 이게 다 우연일까?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인간의 역사가 다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나진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가 그냥 흘러간 세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높으신 뜻에 맞추어서 세계사가 전달이 되었다, 여태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다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학교에서 전공하면서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그 사회경제 사관으로 대표되는 뭐 유물 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문명 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여성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민중사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펼쳐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관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여태까지 배우셨던 부분 혹은 알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랑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먼저 이해를,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에 대한 어떤 앞에 부분이 이제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롤로그라고 되어 있고요. 왜? 이게 왜라고, 제목이 왜입니다. 왜? 아니, 제목도 왜인데 왜 넣어놓은 거지? 왜라고? 왜 그러는 거지? 이런 궁금하실 건데요. 뒤에 사진도 배경도 왜 갑자기 저런 사진을 넣었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것이 저희의 의도입니다. 궁금하시게 하는 것이. 혹시 뒤에 사진이 뭔지, 배경이 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지요. 외국인 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합정역 근처에 양화 나루가 있었죠. 그 양화 나루에 지키고 있었던 양화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양화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총 지금 한 555기 정도의 이제 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만 한국인이에요. 그 중에 한 분만, 우리나라 최초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원래 묘원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1890년에 처음 그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묻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근대 병원의 시초죠. 광해원이 이름만 바꾼 제중원의 두 번째 원장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시다가 5년 만에 전염병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묻힐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 막 어디에서 묻혀야 되느냐 막 찾아다니다 결국에 허락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베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베델, 그 다음에 뭐
장로회 목사님이시자 최초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뭐 연세대 창립자 언더우드라든지 배제학당 창립자 뭐 아펜젤러, 그리고 이대학 이화학장 뭐 스크랜튼, 그리고 감리교의 선교사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썼던 헐버트 박사님든지, 그리고 뭐 3.1운동 때 우리 3.1운동을 뉴욕타임즈에 알렸던 기자가 있어요. 그 AP통신의 통신사원으로 있었던 엘버드 테일러라고 하는 금광업자인데 그 양반도 여기에 묻혀 있어요. 이 양화진 묘역이 딱 조성이 됐을 때,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혹은 묻힐 곳을 찾아다닐 때 그 당시에 믿지 않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죽으래? 누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대부분 집 멀리서 오신 거잖아요.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죽으래.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하죠.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남의 나라, 이역 멀리 타국 땅에서 생면부지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왜 와서? 혼자 와가지고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이 오면 또 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다가 죽고, 부인도 혹은 남편도,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고생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왜 여기 왔을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오늘 그 어떤 세계사지만 출발점을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출발을 하는 것은 세계사는 굉장히 멀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멀리서 벌어진 일이고, 세상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가보지 못한 곳도 굉장히 많고, 또 지금 이렇게 뵈니까 연배상 이렇게 막 자주 바깥으로 그동안 계속 나가면서 어떤 요새 지금 지금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얘기일 수 있는데, 세계사가 시작을 할 때 세계사의 어떤 문제 제기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내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세계사의 처음, 사실은 이곳이 처음이자 도착점이 되기도 할 겁니다. 저희 수업에, 강의에 도착점이 되기도 할 텐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왜라는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1884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그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음번에 보실게요. 조금 글씨가 좀 작으신가요? 네. 한번 제가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띠리리. 가운데에 있는 바람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구름과 인물들은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었고, 보통 언어나 문자로는 형용할 수도 없었다. 내 눈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자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내 눈을 뽑는 것 같은 무엇이 있었다. 나는 그림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내 가슴 속을 꿰뚫고 들여다보는 것이 싫었다. 내 귀로 무엇을 들으려고 하자 굽어보고 쳐다보고 돌아보는 그들이 먼저 내 귀에 무엇인가 속삭였다. 나는 그들이 내가 숨긴 것을 꿰뚫고 맞힐까 봐 부끄러웠다. 내 입이 장차 무엇을 말하려고 하자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우레소리를 내는 듯 하였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뭘 쓴 걸까요? 이 양반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무슨 그림을 본 것 같아요. 그죠? 무슨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름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이 나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것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 그래서 화가 나요. 이게 뭘까요? 이 안에 들어갈 대답은 뭐냐면 천주당입니다. 천주당이에요. 이 천주당의 배경이 된 곳이 어디냐면 이곳인데요. 이게 어디냐? 북경에 있는 남당이라고 하는 천주당이에요. 성당이죠. 성당이에요.
북경의 남쪽에 있는 선무문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지금 남당이라고 보통 부르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1601년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세운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우리나라하고 사실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도. 뭐 관련이 있냐면 혹시 소현세자 기억하시나요? 소현세자? 병자호란 때에 인질로 심양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남한산성에서 치욕을 겪고 아빠는 남아있고 아들하고 그 아들들이랑 빈궁이랑 다 해서 끌려가죠. 그래서 심양에 억류되죠. 이제 심양에 억류됐다가 1644년 청이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할 때 그때 같이 북경에 끌려서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서 1944년 말에 이제 풀려나서 1945년에 완전히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1644년 북경에 왔을 때 그때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향양망 아담샬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랑 이곳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천주학에 대한 것도 서학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이래가지고 소현세자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급 개혁 가능한 국왕이 될 수 있었던 절묘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와서 의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논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죽어요. 의문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죽고 청에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효종이 동생이 효종이로 왕위에 오르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 남당인데요, 천주당인데요. 이곳을 1780년에 북경의 그 연행사로 갔었던.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걸륭제가 황제가 생일이었어요. 칠순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칠순잔치에 축하하는 사절로 우리나라 연행사가 파견이 됐거든요. 사절단이 파견이 됐거든요. 그 사절단의 그 자제군관으로 쫓아간 이분이 이 북경을 딱 방문을 하고 나서 와 하고 쓴 글이에요. 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어머 저희 사진 때문에 네 누굴까요? 부리부리한 눈 큰 체격 연암 박지원입니다. 이 연암 박지원이 쓴 이 유명한 책이죠. 뭐죠? 예, 열하일기죠. 바로 열하일기. 왜 열하일기냐면요. 원래는 북경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가보니 걸륭제가 없네. 더워서 피서를 갔대요. 어디로 갔냐면 열하로 갔대. 열하가 승덕이라는 곳이고 지금의 청덕이에요. 거기로 피서를 갔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왕을 만나러 가야지 황제를. 그래서 열하까지 간 거예요. 그 열하까지 갔다 왔다 해서 열하일기예요. 그래서 열하일기를 썼는데 이 열하일기 중에 북경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황도기략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황도기략 중에 차마 천주당, 천주화 이렇게 못 썼어요. 천주당에 그 천주당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 풍금이 있대. 풍금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더라고요. 풍금을 잘. 풍금 아시죠? 그 풍금이 있대. 풍금. 서양 악기 구경하러 간 거예요. 풍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려놨던 양화를 보고 이 양화를 보고 쓴 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핵심을 몰라요. 이 양반 천주학을 믿지도 않고 그냥 그 학문적인 연구만 했었던 분이겠죠. 접하기만 했던 분이겠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근본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믿는 자로서도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렵다. 어떻게 아시면 어떡하지? 부끄럽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내 죄를 사함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하는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 싫어, 알았으면 알고 싶지 않아, 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난 도망갈 거야. 그러면서 도망간 사람들은 핍박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현재하고도 현재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어냈었던 그 당시에 학자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 뛰어났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근대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물질적인 면에 뒤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약지 못하고 좀 더 물질적인 것에 더 눈을 더 떠서 근대화에 앞장섰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소중화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정신적인 힘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 역사상 뭐 유례가 없다 그러죠.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믿으면서 그 나아가기 시작한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이 여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동지사의 사절로 왔었던 사람들 중에 이곳에서 남당에서 세례를 받는, 영세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는, 베드로라로 영세를 받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나오는 거지요. 이곳에서. 그리고 난 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그 1801년부터 1866년까지 그 60년은 세도 정치라고 하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로 점설이 되어 있는데, 그 66년 동안 천주교는 우리나라 안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이게 정치하고도 연관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4번이라고 하는 4대 박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 정치에 소외된 사람, 남인 같은 정치에 소외된 사람들, 여성, 그 다음에 밑에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가기, 학대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66년에 조불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신앙의 자유가 선포가 됐을 때, 천주교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급속도로 더 퍼져나가서 1911년이 되면 그때 통계로 약 그 성도가 7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걸까요? 왜 이 얘기를? 자,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렇게 1911년 7만 명이었던 그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의 1920년대 종교 지형도를 살폈던 책을 냈어요. 자, 이 책이 뭐냐면 조선 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됐어요. 파리 외방전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냈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산림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923년 조선이다. 조선은 천주교인이 96,151명이래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개신교, 기독교인이 295,698명이다. 왜 이러는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다. 그건 100년이죠. 100년을 이상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찌하여 조선에는 천주교도보다 기독교도 더 많은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옆에가 그 이유예요. 우선 막대한 물량을 투자한다. 천주교는 약 연 3만 엔, 그 당시 일제시대였으니까요. 3만 엔을 투자한다면 기독교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엔을 투자한다. 그리고 지도층을 상대로 설교한다. 선교를 한다. 그리고 실용성이라든지 혁신성, 그 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용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떤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곳이 있죠. 뭐냐면 바로 이 지도층
지도층 상대 설교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오셨었던 선교사들 중에 지도층만을 하진 않았었죠. 지방에서 정말 그 하층민들을 상대로 선교하셔서 진짜 눈물을 뿌려가면서 피땀 흘려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가면 선교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 독특한 점이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상대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알아보시겠죠? 자, 처음에 좌측에 이게 잘 안 됩니다만 좌측에 맨 왼쪽 위에 보시기에 왼쪽 위죠? 누구죠? 예, 도산 안창호죠. 그 다음 그 밑에는 송재, 서재필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예,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고, 그 다음이 고당, 그 밑에예요. 그 다음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오른쪽 맨 꼭대기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에요. 이 안경의 힘을 아시겠죠? 안경과 코스염의 힘을 아시겠죠? 이게 언제냐면요. 192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경무국장 이제 그런 경찰직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한껏 멋내셨던 모습이에요. 예,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분들 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 지도자들이죠. 이분들 공통점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주님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믿었다. 이거 대표적인 분이죠. 이분 너무 많죠. 이 외에도. 그러면서 이런 거를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세요. 물론 그 말씀도 맞죠. 이분들이 믿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그러나 믿는 저희들은 알죠. 저희 스스로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이분들을 택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18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부분 조금 글씨도 작고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젯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띠리리리 발생 경위를 설명하기를 외화문 관리들이 모두 참석하여 저녁을 막 드는 순간 갑자기 불이야하는 고함 소리에 놀라 동석했던 왕비의 친정 조카이며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인 민영익이 불난 곳을 알아보기 위하여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신원 미상의 어떤 자객에게 칼을 맞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나는 사건 현장으로 급행했다. 이걸 보니 좀 오래된 분이에요. 그죠? 나는 피가 흐르고 있는 측두골 동맥을 관자놀이로 이어 명주실로 봉합하였고 귀 뒤 연골과 목 부분 그리고 척추도 모두 봉합했다. 그는 너무나 탈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지혈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팔꿈치에서 팔뚝까지 약 8인치의 깊은 상처도 명주실로 네 반을 꿰매었다. 만약 그가 몸을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나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동안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집에 다녀온 것을 빼고는 밤새도록 그를 치료하며 간호했다. 1884년 12월 5일 일기.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힌트는요. 왕비, 민영익, 1884년. 무슨 사건입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일어났고요. 힌트 좀 더 드릴까요? 김옥균, 박영효. 예, 맞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정말 근현대사에,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근대화를 꿈꾸었던 젊은이들이 일본의 도움을 이제 바라면서 정치적인 변을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온건계합파를 처단했고, 그리고서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이 와서 이들을 진압했고 3일 천하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미국이나 일본으로 망명을 떠났고 심지어는 자객에 의해서 암살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는 더 비극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입니다. 비극입니다. 뭐냐면 고종은 당시에 개화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개화의 양쪽으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에서 양날개로 가지고 개화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갑신정변으로 온건개화파가 사라졌고 급진개화파까지 사라졌어요. 게다가 급진개화파는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국노, 일본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다 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고, 그러니 앞으로 개화라는 걸 논의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조선은 스스로 개화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추진력을. 아니 왕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지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걸 밑받침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무슨 일이 되잖아요. 만약에 100명이 있다. 100명 중에 적어도 30명 이상은 같이 합해주면, 이 힘을 합해주면 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청에서 파견된 그 자가 용산에 주둔을 합니다. 용산이 군대에 계속 주둔지었다는 건 아시죠? 예, 이때 청군대가 주둔을 하고요.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 군대가 주둔을 하고요. 해방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했었던 이곳이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용산에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안스카이가.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는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10년을 보내게 돼요. 서재필 같은 사람 다 미국으로 망명 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뭐냐? 이 민영익이 죽어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상이 엄청 심하죠. 그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의사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혈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외상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쳤으니까 말씀드리겠죠. 그죠? 고쳤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고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예요. 주로 미국 양반이고요.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마이애미 의학을 했어요.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이 양반이 선교의 뜻을 품고 1884년에 중국 상하이에 와 있었어요. 중국 선교하겠다. 1년을 지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네. 그런데 1882년에 조미수 통상적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선교의 문이 조금이라도, 아직은 그 자유가 허용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에서 조선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알렌이 내가 조선에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84년 같은 해죠. 갑신정변이랑 1884년 9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9월에 들어와서 푸트공사를 찾아가요. 당시 주한미군공사 푸트공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푸트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아직 선교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 선교사로 오면 너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외교관, 이 공사관에 무급 의사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의사 직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3개월을 어떻게 조선을 좀 알아볼까 하고 있는데 갑신정변이 터진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 그런데 알렌이 이 밤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결국에는 고쳐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왕비의 조카예요. 왕실에서 어떻게 해줄까요? 대우가 달라지겠죠. 그죠?
대번의 왕실의 전의가 됩니다. 어의가 돼요. 임금님을 이제 진찰을 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 그림 보시면은요, 지금 타고 있는 조랑말이 고종이 하사한 거예요. 이거 타고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거죠.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왕진 가고 막 이러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유명하대. 이제 막 고쳤대. 처음에는 막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고쳐서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고쳤대 해가지고 몰려드니까 몰려든 많은 어떤 병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진 게 광해원이에요. 이 홍역익 집에서 만들어졌다가 이게 12일 뒤에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고요. 그 제중원이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고요. 그 제중원의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대와 연대가 서로 좀 약간 싸우죠. 이제 이렇게 정통 지금 여태까지의 내용은 세브란스로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대에서도 만만치 않게 국가 건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러면서 약간 좀 다툼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나라 근대 병원의 산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왕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이제 이와 비슷하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막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놀라지 마세요.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요, 1,5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알렘 부부는요, 당시에 그 외국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공사관이라든지 공사들이 가족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정동에 모여 살았어요. 근데 그 정동에 모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중심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전의를 에비슨한테 물려주고요. 미국 공사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외교 창구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500명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도중에 뭐 금령도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었던 천주교하고는 그 어떤 천주교 생각하면 생각나는 박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1880년대 이후에는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알렌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혁을 고칠 줄 알고 왔을까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혹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을 줄 알았을까요? 김옥균, 박영유, 서재필, 홍영식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화에 이것이 이만큼 큰 역할을 복음의 그만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을까요? 그 모든 상황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림이 맞춰져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그 1,800명 중에 선교사 중에 독특한 양반이 하나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카스게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캐나다 분이에요.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나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요. 선교에 대해서 막 뜻을 품었어요. 그런데 특히 부흥사 무디 아시죠? 예, 그 부흥사 무디의 영향을 설교를 듣고 완전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외지 선교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지로 선택한 곳이 어딜까요? 조선이에요.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8년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1888년에 이 양반이 부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해놓고 보통은 다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1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어디로 모여 산다고요? 정동이죠. 예. 그런데 이 양반은 거기로 안 와요. 부산에서 있으면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가 생긴 솔레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솔레마을에 찾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한국인하고 생활을 해요. 한국인하고 생활하고 한국 음식만 먹어.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공부해. 그래서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으로는요, 한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반들하고 논어 맹자를 토론을 해요. 대단한 양반이죠. 천성이 학자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책 써가지고 글 써가지고 오후 4시까지 글 쓰고 그러면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번역을 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고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천주교에서는 천주, 상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분이 아니 이거는 한국민이 조선인이 가장 편하고 조선인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불러드려야 돼.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쓰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분의 이름을 바꿨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문학을 번역을 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문학 번역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철로역정이에요. 천로역경이에요. 그 당시에 표현 말로는 천로역경. 그런데 그 철로역정을 그려낼 때 그림을 글씨를 쓰잖아요. 거기에 그림을 김준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9세기 풍속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갓을 쓰고 있고 천사가 선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게 같은 거를 메고 출발하고 그래서 그 분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제가 잠깐 놀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김준근 분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성화를 그린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운모 김기창 화백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 그림이 쓰여져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철로역정을 처음으로 해석을 해냈고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은요. 한성 감옥에 가요. 이분이 1888년에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한국어를 마스터를 해요. 완전 한국어 마스터하고 조선 풍습,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1900년에 드디어 서울에 입성하거든요. 1900년 서울에 입성한 다음부터 줄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물론 교회도 이제 설립을 하시는데 연동교회 교회도 설립을 하시는데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한성감옥. 지금 종로에 있었던 한성감옥이에요. 그 한성감옥에 찾아갑니다. 가서 철로역정을 들여보내. 성경 들여보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권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 있던 분들이 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그때 들어와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1900년 넘었죠, 지금? 1899년. 독립협회. 그러니까 1897년, 6년, 7년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서재필 돌아오고. 서재필이 그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서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10년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우리나라는 근대화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개혁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누가 우리나라의 개혁을 앞장서서 나가느냐? 선교사들이.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죠. 그 배제학당에 그 당시에 상투 틀고 한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맨날 떨어져. 이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 이건 안 되겠어. 뭔가 다른 걸 공부해야겠어. 하는 한문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 정말 똑똑한 위에 있는 지도자들, 젊은이들이 배제학당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서양 문물에 눈을 떠. 와, 민권, 자주국권, 이런 거 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단체가 서재필과 함께 만들어낸 단체가 독립협회잖아요. 이 독립협회가 을미사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었던 그 아간파천에 있었던 고종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서 만민공동에 열어가지고 막 연설하면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주국권 해야 되고 자유민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자강운동 개혁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연설하고 이러다가 고종한테 배반을 당해서 1899년 고종 퇴위에 가담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어 독립협회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감옥이 똑똑한 애들 천지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게일이 가가지고 철로역정을 넣어버렸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중에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옥중에서 막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곳은 감옥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복이 있는 곳이야. 복당이야. 그래서 그 한송 감옥을 그 당시에 복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복당에 대해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 제임스 게일이 자기 그 책에다가 전환기 한국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분만 갔던 게 아니겠죠.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겠죠.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이들 이승만, 유성준, 김린, 이상재, 이원근, 김정식 등 감옥, 복당, 한성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이 되었다가 바뀌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서 내보내어 사역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나라 수도의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돼. 다 모아놨어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한성 감옥 당시 사진이에요. 왼쪽 끝에 좀 다른 옷 입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승만이에요. 당시 이승만이 이 그 고종 폐위에 가담했다가 한번 탈옥했다 실패해갖고 들어와가지고요 사형을 언도받아요. 뭐 고문 당하고 사형 언도받고 그러면서 그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종신수기 때문에 지금 몸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를 그 이 목에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못 읽어가지고요. 이제 한 사람은 누가 오나 망을 보고 한 사람이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봤대요. 이 양반이 여기서 기독교인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민영환으로 하여금 고종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상황에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 되는데 그 밀사로 적합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다. 풀어달라. 이래가지고 고종이 특사로 풀어줘요. 원래 죽으려고 했던 죽을 때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몰고 가신 거죠.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러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종의 밀사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일본 거쳐서 미국에 가죠. 근데 미국은 이미 가스라테부트 밀약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뒷전이었어요. 실패로 돌아가죠. 한국에 안 돌아오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뭐 조지 워싱턴, 프린스턴, 하버드까지 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게 1910년. 1910년에 들어와서 전국의 부흥회를 다녔는데 그 1911년에 신민회, 그러니까 1911년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될 뻔한 것을 그 선교단체의 힘으로 이제 몰래 빠져나가서 결국 미국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교, 독립 외교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죠. 이 양반은 글쎄 저는 확실한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고 여태까지 보고 있던 바로는 마지막까지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 무릎이 굉장히 단단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처음 시작이 한성 감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보이시나요? 오른쪽 맨 아랫부분에 계시는 분 있죠? 이분. 이 오른쪽 아랫부분에 계신 이분이 김정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양반이냐면 회심을 하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동경으로 건너가서 동경 YMCA를 만드신 분이에요. 동경 YMCA. 그러면서 평생 기독교 어떤 지도자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동경 YMCA에 있는 유학생들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혹시 3.1 독립운동, 1919년 김이년 3.1 독립운동 있죠. 그 3.1 독립운동에 먼저 어떤 그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게 28 독립선언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동경에서 있었죠. 그 동경에서 있었던 곳이 동경 YMCA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촉발되기 전에 28 독립운동이었던 그
장소와 기반을 마련을 해줬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김정식이란 분이고, 그 김정식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상재 선생님. 이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고서 회심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옥중 세례를 받고 나중에 개의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족운동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과연 이분들의 선택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건설을 하고 세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험한 풍랑 속에서 일본한테 막 그렇게 찢기고 했던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믿기 위해서,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촘촘히 세밀하게, 개일이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혹은 독립협회 일이 안 벌어졌더라면, 고종이 변심을 안 했더라면,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 그 수많은 많은 가능성들을 제치고 한 자리에 딱 모여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기독교의 선교사들과 그들을 이용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천주교 신자들 박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분들도 기도했겠죠. 우리나라 살려달라, 우리를 핍박받는 데서 구해달라, 얼마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권 회복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양화진에 있는 그 양화진 홀에 있는 글귀거든요.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더 이상 말을 필요할 수, 그 이상 그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는 바로 이 문장 하나로 그들이 왜 누가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죽으래? 답은 하나예요. 그분을 잡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분들을 이끌어 내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나라까지 오게 하셨고,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헌신하게 했고, 그 힘을 가지고 결국 국권 회복에 앞장서게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쯤 궁금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뭔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종착점이야. 그래, 좋아. 우리나라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 종착점이 여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섭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데? 그 시작점 가셔야겠죠. 5분만 쉬셨다 가실까요? 네, 5분만 쉬셨다가 그 섭리 시작점으로 출발을 해보시겠습니다.